2월 1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주보에 가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8주일 24문 25문입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팔주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신경에 대한 교리 문답입니다.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깐만 좀 짧게 해설 좀 하자면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소요리 문답에는 사도신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다루자 해서 이제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고 다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녹여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가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유익이 또 여기 있는 거죠.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존재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시편 찬송가 60장 시편 27편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 의지해.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악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소이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난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선물로 허락하실 예배의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확인하며 끝없이 절망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며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악들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를 아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난리의 소문과 고통의 소식들로 시끄러웠던 온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정부 가운데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돌봄과 긍휼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위로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한 몸된 지체들에게도 주께서 은사를 선물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잘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길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여유와 쉼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께서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슬기롭고 부지런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 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 단련하여서 많은 이웃의 유익이 되는 능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또 따뜻하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데까지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3번째 시간입니다. 식탁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고 또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하다가 보면 기쁨이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상호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그렇잖아요. 뭐 스포츠를 즐기더라도 스키를 탄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두렵죠. 스키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 그러나 계속 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때서야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즐거울 수는 없죠. 그겠죠. 즐거운 수준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익숙해지게 되고 또 즐거워질 단계까지 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기라고 말하고 이제 어른스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즐거운 일들, 쉽게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은 반대로 이제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렵게 취한 즐거움들은 더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한을 정해 주시는데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간이 지나도 일생이 지나도 영원히 남을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은 이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잠언은 그 상세한 예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식탁 예절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예절을 지키는 거, 식사에서 예절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본문 1절부터 3절 내용은 하나님이 식사 예절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 탐욕을 제어하라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권위자, 힘 있는 사람과 식사할 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말고 절제하면서 적당히 먹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내 배고픔만 채우고 배고픔만 쫓아내는 시간으로 쓰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피고 교제하는 시간 으로도 잘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의도로 베풀어졌는가도 파악해보라는 거죠. 그냥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감각에만 집중하다가 그 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 당장의 즐거움만 보고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거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후폭풍으로 올까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을 지킨다는 거, 예의 있게 한다는 거, 식탁 예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 식사 예절이 다 있죠. 다양하게 다 나라마다 다르고 은근히 식사 예절은 고급 예절입니다. 그렇죠. 상류 사회에서 상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식탁에서 진짜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배운 사람이구나. 품위가 나오는 게 사실은 식탁 예절이죠. 아셨죠?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예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건 한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물론 예절을 지킨다는 게 당장 뭐가 돈이 되겠습니까?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뭐 당장 이익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사 갈 곳을 찾는데 선택이 가능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친절한 이웃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고 베풀어주고 개똥 같은 거 직접 줍고 이런 사람 좋지. 맞죠? 막 개똥 던지고 이런 사람들의 쓰레기 몰래 우리 집 앞에 버리고 이런 이웃이 많은 곳에 가긴 싫잖아요.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죠. 도둑과 소매치기가 많은 동네에 굳이 가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친절한 이웃이 많은 곳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절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풍성하다면 오히려 이제 그 사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도둑과 소매치기 이렇게 예절을 안 지킨 사람이 많다면 가해자도 많지만 피해자도 많아요. 그래서 가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억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악다구니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반대로 예절을 지키면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분노에 찬 사람들 사이에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예절을 지키면. 서로가 예절을 다 지키면. 그래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웃사랑과 이어지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에 이 예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식사 자리에서도 예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앞뒤의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소고기를 사주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소고기를 사준 사람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가?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나의 감각을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목표인 거죠.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내 감각만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 마라고 하시고 또 내 사사로운 지혜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지혜들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과 능숙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공보다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해져야 됩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초연해진다는 게 돈 많이 버는데 가지 말고 돈 작게 주는데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알고 계시죠? 그죠?
돈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돈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라는 거죠. 오전의 말씀처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 8절에도 다시 식사 예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지난주에는 선한 눈이 있는 자가 나왔었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러니까 반대가 악한 눈을 가진 자인데,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는 인색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죠. 베푸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과의 식사는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나쁜 의도가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가 베푸는 음식을 다 먹지 마라.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감각적인 삶만 추구하지 마라. 그것만 되면, 배만 부르면 장땡이지, 이렇게 살지 마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거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고, 또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감각을 마음껏 또 채울 수 있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 아니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 잔소리만 없는 세상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아들, 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새끼가 말을 새끼라 그러면 안 돼. 새끼잖아요. 자식이니까. 이놈 자식이 자식이 제 마음이 나와버려. 죄송합니다. 욕을 하면, 욕은 아닙니다. 이놈 자식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대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고 내 사사로운 지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치료제로 삼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 시작.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죄인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형통해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죄인은 감각을 마음대로 채우거든요. 마음껏 살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상처 주든 말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는 삶이죠. 근데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절제가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한하게 나은 삶을 선물 받은 겁니다. 왜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으니까 무한하게 나은 삶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한순간의 부자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신 승리하고 가난해도 그냥 잘 참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잠언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알겠지만 부를 피하고 가난을 추구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21절에서는 게으른 삶을 경계하라고 하죠.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 너무 게을러지면 안 된다. 왜? 네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부를 피하라고 해서 가난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삶은, 감각을 마음껏 채우는 삶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건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잠만 자거나 회피하는 삶도 헤어진 옷을 입을 거다.
내가 힘들어질 거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 되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가난한 삶을 목표로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단련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가? 여러분 조금의 이익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게 절제하는 삶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는 삶.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삶을 하나님이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재밌는 구절 29절부터 35절은 술 취한 자의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맥락도 돈과 같은 맥락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도 돈과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게 된 자에게는 독주를 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술을 때에 따라서는 죽게 된 자에게 근심의 걱정이 너무 많이 쌓인 자에게 고통 있는 자에게 주라고도 할 정도이죠. 그러나 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의 삶을 묘사하는데 요약하면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재앙이 있고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안 좋은 것만 더 살게 된다는 거죠. 왜죠? 술에 취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잖아요. 술만 떨어진다고 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술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무섭게 경고해요. 31절.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아예 술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라고 극단적인 상황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술에 넘어가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약하다면 이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쳐다도 보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성인이 됐다고 해서 술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술 취한 자는 헛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수 있고 정신없이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돛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게 엄청 정신없는 거죠. 그렇죠? 흔들리고 있는 자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서는 이제 요약해서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를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술 좋아하시는 분들 더 크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왜죠? 술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요? 고통에 대한 감각. 술에 취하면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술에는 깨어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삶은 오히려 비참한 삶입니다. 그렇죠? 만취한 사람이 친구 하나는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적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술 취해서 많은 사고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상태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감각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참 기쁨이 아닌 것에 몰두하지 마라. 그것에 네 마음을 주지 말고 그 감각에 너를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진짜 즐거운 인생은 고통에 민감한 인생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잘 느끼는 것. 특히 타인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는 게 즐거운 인생이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아픔도 못 느끼면 타인의 아픔도 못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못 느끼면 나의 아픔도 못 느끼는 거죠. 남을 불편하게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교육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얘기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에 대한 감각을 피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24절에서 26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22절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지식들은 점점 더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고 새로운 기술의 첨단을 달릴 거고 성경적 지식도 훨씬 더 많아질 거죠. 그렇다고 내게 새로운 지식이 쌓였다고 이전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로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부모를 대하지 마라. 그리고 돈의 많고 적음으로 부모를 대하지 마라. 그건 세상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인데 그걸 부모에게까지 적용하지 말라고 말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양육되어서 지혜를 가진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의 목표는 자녀의 지혜로움이고 이것이 부모의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징계도 해야 된다. 고통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징계의 배후에는 특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 자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녀에게도 훤히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때리는 거야가 아니라 징계받는 순간에도 자녀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징계하는구나. 그 확신이 없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관계를 먼저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징계는 폭력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기뻐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혜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삶은 내 무한한 욕망을 다 채워가는 삶이 아닙니다. 땔감을 무조건 다 넣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며 사는 삶이고 고상한 삶인 거죠. 이런 삶은 식사 자리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식사의 자리에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나 안 먹나를 보시는 거죠. 기분 나쁘죠? 저만 그랬나?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왜 절제하라 그러시지? 부자가 관원이 사주는 건 좋은 거 사주는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잘 못 먹는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렵사리 뷔페라는 것도 가보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게 됐는데 거기서 절제하라는 게 아니 탐욕도 아니고 자신의 배도 못 추려서 못 채워서 이게 이하의 뭐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예절을 지키라는 것.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서럽죠? 이해가 안 가시고.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못 배우고 배고픈 자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누굴까요? 그 앞에 나오는데 고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고아의 지계석들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고아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너 그들 것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기의 명함을 파신 거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서러운 과부들에게는 재판장이 돼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말하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양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때론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는 고아를 사랑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양육하고 계신 거죠. 성숙하게 가는 거. 고아가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심하게 말하면 재수없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고 어렸을 때 손해가 있고 어려서부터 약자가 되어서 어딜 가나 움츠려들고 어딜 가나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고아 아닙니까? 괴롭힘을 당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게 악이니까, 죄악이니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대한 억울함도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정도로 고아들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평불만투성이의 불행한 자의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현대에 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고대에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을 시대로 돌아가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신들은 상류층의 편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고대의 신들은 승리자의 편이었어요. 귀족의 신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한 왕들이 자기를 왕의 아들이다 그러잖아. 태양 왕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과 연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설화들도 다 그렇죠. 신이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고 신적인 신과 다 연결하죠. 때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도 할 정도로 승리자 귀족들하고 신이 연결되었지 노예들이나 잘못 태어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신과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은 출발점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축복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됐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죠. 아니 나는 고아의 대표자다. 고아의 아버지다. 저주받은 인생의 하나님이다. 과부는 어떻죠? 고아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이지만 과부는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과부잖아요.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혁명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형통한 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의 편입니다. 처음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모자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이 늦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고아처럼 살지만, 과부처럼 살지만 생을 포기하지 않고 고상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고아와 과부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식탁 예절은 고급 예절이에요. 상류층이나 지금도 그래요. 부자들이나 고상한 사람들이 식탁 예절 지켜서 포크, 나이프 순서대로 놓고 이런 거 하지. 가난한 사람은 몰라요. 뭐 왼손을 잡든 오른손을 잡든 먹는 게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죠? 그들을 그냥 불쌍한 존재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그랬다고 또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고아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빵이나 좀 더 주겠지. 빵 주는 그런 거나 생각하겠지. 예절을 가르치거나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매너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고상한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가난한 자들의 고약함을 참아가시면서 가난한 자들 교육하는 게 더 힘듭니다. 상처투성이, 억울함투성이, 분노투성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약함을 참아주시며 징계하기도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잠재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할 거니까. 가난하지만 양심을 팔지 않는 절제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가난하지만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잘하라 이런 정신적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에 철학적인 사조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흐름에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이죠. 그럼 잠언은 어떻게 얘기하죠? 둘 다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술 쳐다도 보지 마라. 그게 네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죠. 또 전의 잠언에서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 마음을 가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은 마음과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론 마음이 없을 때 행동부터 하고 또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들의 상을 뺏지 말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낭패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예요. 성숙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으로 가난한 자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빵 하나 더 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돈 좀 더 베풀어 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숙한 시민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해주는 게 진짜 교회의 구제인 거죠. 이게 구제의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아버지가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고 성숙한 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약자를 업신여기는 걸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약자를 잘 섬기는 걸 하나님께 했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고약한 약자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악다구니도 받아야 되고 원망과 분노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무절제하게 사는 걸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실한 아버지는 징계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죠? 이게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생의 편에 계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죠. 힘없고 초라한 우리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좀 늦을 수 있고 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욕망에 이끌려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오히려 고쳐주시고 빚어 가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하지만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품위를 지켜가는 거고 돈을 탐하지 않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그런 자격 없는 나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간판을 삼으시는구나. 명함을 삼으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게 참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잘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20장 시편 61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소원 이행하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간도 또 힘들게 일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각자의 분깃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께 좋은 것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눈물 섞인 우리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성숙과 또 기술을 쌓아가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로 풍성한 축복을 잘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 복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